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앞부분은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령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선포한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은과 금으로, 다시 얘기하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 이들이 놀라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몰고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의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역할들을 이들이 하게 되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역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는 급속도로 또한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킨 자기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자기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에서 나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다가 정상인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특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있던 백성들도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의 바깥뜰 동편에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곳은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이곳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고 그들을 도리어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들이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나아오게 만들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가장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권능과 표적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초대교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가끔이라도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는 가장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결국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게 되고 또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놀랄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면 사실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병자 하나 붙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냈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시각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도리어 그것에 우쭐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인간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기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원의 목사님이 나름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뭐 이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참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도 좋지 않다. 그래서 왜 안 좋으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때 되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막 자기를 되게 떠받드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기는 그들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무당을 대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를 자기는 다 보이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은사가 많은 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구나, 때로는 그 은사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그런 은사들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면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그래도 내 힘으로 이런 기적은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간증이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간증은 어떤 간증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 섞여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 기도했는데, 나도 저만큼은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저런 복을 안 주실까?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때로는 힘이 빠지고 더 불만이 쌓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런 간증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의 간증은 정말로 위험한 간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들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것이 생겼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단칼에 그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올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차근차근 지금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이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다라는 말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곧 그 시대에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도 통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분명히 무죄를 선언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의미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반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하여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문은 너희가 죽였다를 강조형 주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재판에 넘겼고 로마 법으로 무죄 선언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언급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반복되는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이고 대신 살인자를 살리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를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이 증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먼저 지적했고 다음으로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를 먼저 얘기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들에게 말해주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전해야 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주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참되게 회개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참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심각한 안진뱅이였고 불가능한 안진뱅이였고 정말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성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적이 때로는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절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질 때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가 바로 설 때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은 성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준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정말 그들이 그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죄를 정확히 언급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치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치유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작중앙교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정말 바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